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마음은 활짝 열고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돈되며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이 견인되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인데요.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떤 내용인지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라 벌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악행을 돌이키고 겸손히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화도 주십니다. 축복과 저주를 모두 내리시는 분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징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혜의 방편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재앙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만나거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악취미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괴롭히려고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에도 환난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의지하며 굳게 신뢰하며 이 상황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내 죄로부터 비롯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다른 잘못에 빠질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원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죄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사실 그 회복에는 조건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까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 편에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교만해져 있었다면 스스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후대에까지 복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다윗이 어쨌는데요? 다윗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연약한 인간이었죠. 그런데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죠. 평생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긴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일관된 충성심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요구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겁니다. 땅에서 뿌리를 뽑아낸다는 건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뜻이고요. 성전을 버린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그만큼 우리 인간의 신실함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다면 이방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성전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징계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쟤들이 자기 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섬기더니 벌을 받았네. 이렇게 조롱할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다른 신,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섬기고 쫓는다면 성전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징벌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탐욕의 우상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드실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세상 품에 안기려 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해 하시는 은총을 순종을 통해 온전히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